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분이 친히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서 하늘 보좌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열흘 후에 곧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적용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게 하셨다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당신이 아버지께 가실 때에만 보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받으셔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끼칠 유익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먼저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유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광경을 두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이제 이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이끌으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진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더욱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파할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드러내셔야 할 진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제자들은 이 모든 진리를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곧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제대로 전파할 그럴 준비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부르신 때를 따라서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로 사람들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으로 이제 흩어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술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온전히 깨닫고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다른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해서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순절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받은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높아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것은 뜻밖에도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하여 주는 일, 육체의 부활과 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것처럼 성령님 역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과 당신의 교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오직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꼭 그것만큼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면을 쓴 사단의 공작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허무려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인하여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교회는 진리, 곧 성경이 알게 하시는 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만을 증거하지만은 거짓 교회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소망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일을 싫어한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거짓된 성령에 의해서 주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유익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성령님의 오심에 관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심을 전제로 해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6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님의 사역과 이 기도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도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아버지의 뜻, 곧 모든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셔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성전의 분향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을 태워서 지성소 안에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하게 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연기를 성도의 기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여러분, 다음에
계시록 설교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본문 앞에 6장과 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신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큰 무리들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입니다. 8장은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인을 떼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찬양이 중단되고 숨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천사가 저당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요한은 이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바쳐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한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 이 천사는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불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땅 위에 있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7 천사 외에 등장한 한 천사, 곧 금향로로 많은 향을 받아든 천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천사로 등장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여전히 당신의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받아서 교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 반시 동안 고요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시간들입니다. 온 세상이 고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신들이 없애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어쨌든 사라졌기 때문에 고요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고요했습니다. 그 반시 동안은 그야말로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천사,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향로에 하늘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함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늘에서 땅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신 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당신이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금향로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이제 금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금향로 안에 향연으로 드려졌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기도는 속히 응답되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반시 동안 고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 7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7 천사들은 7 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7 영을 받은 7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기도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금향로 있는 향연으로 드려졌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기도는 속히 응답되어졌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배교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땅 위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는 것이 교회의 유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분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불어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인하여서 그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고 심히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와 원수들의 공격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더욱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의 검향로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기도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매주일 매순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